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천안을 다녀왔습니다. 93세로 소천하셨는데요. 감리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감리교회는 권사도 있고 또 여자분인데 장로이시더라고요.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제 워낙 친한 친구라 제가 이제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병원에 이렇게 계시면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오라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또 아들이 이제 목회자니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육신은 이렇게 누워 있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 영은 살아 있어서 자녀들이 다 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혼이 육신을 쭉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친구 목사님이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어머니지만은 참 신비스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마침 그 장례 그 입관을 집도했던 분이 오면서 인사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달라요. 몸이 이렇게 보통 입관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뼈가 이렇게 굳어 있어서 빳빳하대. 그런데 아주 입관하기도 좋고 또 몸을 이렇게 만지면 몸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대.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주일날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 나 때문에는 내가 못 살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죽는데 죽은 다음에 진짜 힘든 고통이 기다리는 것을 그분들이 모른다고. 그 불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자살하지 않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의 신비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니야. 자녀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안 죽죠. 부활의 신비는요, 그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신비는요, 이 부활의 몸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몸은요 한정적입니다. 계신 곳만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어도요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부활체야. 그게 부활의 신비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디에나 순간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걸 순간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몸이야. 예수님께서 여기도 계시다가 갑자기 저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거고 달라.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고 말씀을 좀 계속 듣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졸린 분 계셔? 그러면 본인이 읽으세요. 그분이 로마서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음성으로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혹시 이 말씀을 아는 분 계시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네? 혹시? 네. 야, 우리 성가대 주의자 이정미 권사님이 이 말씀이 달력에 있대요. 원래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데 4월달 달력에 이 말씀이 있어. 제가 방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달력을 딱 쳐다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인 줄 나는 미처 몰랐어요. 다시 한번 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연합한 사람은요 부활 때에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요 저도 여러분도 그냥 예수님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에 이 말씀이 없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꼭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부활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주가 지나고 3주째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데 성경에는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1미터도 뛰지 못해요. 아무리 여기 젊은 사람도요 제가 볼 때 많이 뛰어야 50cm 뛰는 거예요. 물론 운동선수들이 작대기 가지고 뛸 때 몇 미터를 이렇게 뛰는 경우는 있어요. 작대기를 이렇게 의지해서. 근데 제자리에서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쑥 하고 이렇게 올려져 가시는데 수많은 성도들 500여 명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부활의 신비야. 여러분 우리 몸은요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영광은 뭐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비야.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참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 물이 맛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 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향기가 있었으면 그 바람 향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못 맡고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물이 맛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물에 뭔가 가미된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거나 뭔가. 그러니까 그 맛있는 물은 처음에 맛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못 먹어. 바람이 향기가 있다. 그 향기 같은 향기일 텐데 그걸 오랫동안 향기를 맡고 살 수 없어. 그런데 물이 맛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물을 잘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람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람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람을 마시고 살아. 만약에 여러분 바람에 그 바람이 그 냄새가 있다. 지금 시커먼 그 불난 먹구름이 불난 그 막 불길이 그 아주 치솟는 연기가 우리 코에 한번 바람을 타고 들어와요. 죽어요. 기식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향기도요 계속 맡으면 사람은요 싫어해요. 그런데 물과 바람이 사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맛, 냄새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 물이 맛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바람이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바람과 향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냄새나 맛이나 향기가 아니고 사실은 바람과 향기는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더운 여름날에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 그러면은 막 물 달라고. 그것도 찬물 달라고. 그래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요.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물이 맛있던 적이 있어요? 없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서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서요. 이 바람이 싹 불 때 그 바람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일부러 심호흡해요. 후 하고요. 맛있어요. 내 문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바람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필요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응답 주셔. 맛있잖아요. 나는 지금 죽고 싶어. 나는 지금 살기 싫어. 나는 힘들어. 근데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죠. 부활의 영광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영광이 네 가지가 나타나요. 그 첫째가 여러분 보세요. 1절을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여기 보면 과거 완료예요. 죽었던 이 완료형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죠.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다. 이 영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그 허물과 죄.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허물을 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죠. 마귀를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든지 마귀를 쫓아 살든지 중간은 없어. 중간지대는 없어.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탐심을 품고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심판의 자녀였어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도 터치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내가 여기 있으면 오늘 은혜 안 돼요. 제가 설교 5분만 길게 하잖아요. 혈기가 이런 것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빨리 끝내야 될 시간인데 5분만 길으면 내가 살았어 그래. 내가 오늘 10분을 길게 할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해. 은혜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꼭 예배를 11시 10분에 드려. 나는 그때 소명도 안 받았는데요. 11시면은 왜 11시에 드리지? 왜 11시 10분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교인들. 나는 앞으로 목회하면, 나는 그때는 목사 될 생각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나만. 나는 앞으로 목회하면 꼭 11시에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목회하고 있더라고. 아멘. 그래서 나는 꼭 11시에 드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웃교회 아무개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꼭 예배 시간도 지각해요. 부응 안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또 결론으로 하고 또 5분을 더 하셔. 결론으로 하고 또 10분을 더 하셔.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딱 잘라야지. 두부 자르듯이 잘라야지. 요즘 자르고 있어요. 아멘. 제가 딱 시간 되면요 자르고 있어요. 그런데 좀 길다고 짧은 건 문제가 없지만 조금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아멘.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하고요, 사랑합니다 하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할 때가 있는데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그 와이프 권사님이 이 꽃 이쁘다 그러니까 당신이 꽃인데. 와. 그러니까 이것보다 당신이 꽃인데. 그분에서 그렇게 나보고, 왜 당신을 그렇게 그 장로님처럼 표현 못해? 난 그 장로님 아니잖아. 근데 참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신이 꽃인데. 시작. 당신이 꽃인데. 오늘따라 씻고 올 걸. 오늘따라 이렇게 그냥 대충 왔는데도 나보고 꽃이래.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4절 보세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죠.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다. 은혜죠. 빌립보서 3장 2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오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 영광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돼지우리를 키우고 집에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밥상을 차려놓고 아내가 하는 말이, 하고 냄새나 닦고 와 저리 가. 닦고 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계속 냄새 난다고. 여러분 돼지 냄새는 닦아도 안 지워져요. 자꾸 저리 가라고 그러면은 그날 이 남편이, 웬만한 정상적인 남편은 밥 안 먹을 것 같아. 근데 조금 아주 착한,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아이고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하고 먹을 것 같아.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뒷간을 쳤어. 화장실을 쳤어. 막 그래도 냄새나. 근데도 아내가 아이고 배고프지 여보, 빨리 와서 여기 앉아. 그리고 그냥 옛날에 뭐 물수건이 어디 있어? 세숫대에다 물 떠가지고 손만 씻어 빨리. 그리고 빨리 드세요. 이렇게 대접해주는 아내가 있고 냄새 나간다고 저리 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요. 6절. 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영광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리고 구린내 나고, 그리고 아주 내버려두면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거기 가서 파종하고 집도 짓고 결혼하고 살라고 70년 동안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비록 포로로 여호야긴 왕이 자기 나라에서 3개월을 통치하고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거기서는요 바벨론 왕이 왕의 상에서 그 여호야긴 왕을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죠. 포로가 그 왕의 수라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젊은 날에 부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 왕에 쫓기면서
고통 가운데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필로스,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정이죠. 남녀의 사랑을 뭐라 그래? 에로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아버지와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친구 요나단이. 그래서 종들에게 혹시 요나단,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두 다리가 다 절름발입니다. 아마 전쟁 중에 유무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서 이 불구가 된 거예요. 후천적으로 불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시바를 불러라. 그리고 상세하게 물어보니까 지금 그 무비보셋이 로도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두 다리가 다 못 써요. 절름발이에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 너는 항상, 그러니까 두 다리가 절름발인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 사무엘하 9장 8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면요.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죽은 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영광 하늘에 앉히시고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 무비보셋처럼 저도 여러분도요.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왜 보살피십니까?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한교회는요. 교회가 아주 대형교회는 아니어도 아주 소형교회는 또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끼리라도요.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를요. 최고의 목사님으로 모시세요. 아이고 아멘 소리가 갑자기 머리가 깨끗하네. 저도 여러분을 최고의 성도로 모실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요. 최고의 우리 이웃 성도로 모시세요. 집에 가거들랑 오늘부터라도 남편 얼굴 다시 쳐다봐. 그리고 남편 아내 얼굴을 다시 쳐다봐.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세요. 왜 아멘들 아니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좀 불쌍히 여기고 아멘. 무시하지 말고.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을 또 사랑하잖아. 다시 말하면 서로 무시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 아프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 혹시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났어.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 보세요. 아멘. 목사님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능력도 없고, 아니, 기도 받으려고, 받지 마.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아멘. 받다 보면, 고기, 낚시를 던지다 보면 하나 걸리더라고. 기도 받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받는 분만 꼭 받아. 그런데 보면 맨날 안 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나. 그래도 계속 받더라고요. 근데 계속 건강해. 아멘. 아니, 난 보니까 계속 건강해. 뭐 열심히 뭐 잘도 나오고 일도 잘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분 좋아. 아, 목사님 어렵고 피곤한데 왜 너까지 기도? 아니요. 목회자는요, 교인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오늘 밥 먹기 전에 줄 서 가지고 기도받지 마시고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아니,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 그 무비보셋의 고백, 이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고백.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 대접하시고 공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깨 피시고요,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우리 오늘부터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옛날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해가지고 손을 안 씻어. 그래서 왜 안 씻느냐니까, 이 손이 어떤 손인데 씻느냐고. 어떤 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라고. 씻어. 냄새 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왕자에 앉히신 거 축복이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부활의 은혜는 부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 사실 예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합니까? 우리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풍성하지 않아. 뭐 돈이 많어, 좋은 집이야, 뭐 강남에 누구처럼 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 이게 풍성이야. 풍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맡아보세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다고만 몇 번 하지 주지도 않아. 한번 이거 잘 써볼래요? 막 냄새를 맡아보시라고. 맛있죠? 맛있죠?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왜? 막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일할 때 있죠. 내가 옆에 있으면 불안해. 언제 싸울지 몰라. 막 불안해. 거의 뭐 간장을 더 내야 된다. 아니요, 많이 넣었어. 조금만 넣어. 뭐 맵다, 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 내가 옆에서 불안하니까. 언제 진짜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착해져 가지고요, 이제 안 싸우더라고. 아멘. 너무 좋아. 감사해요. 맛있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 먹는데 맛있잖아요. 먹으면. 그렇죠. 근데 냄새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맛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맛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며칠씩 준비하더구만. 그러고요, 주일날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도요, 꼭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준비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매주 밥당번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오시니까 너무 좋잖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게 하나요? 얘기해요.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풍성해야 돼요. 마음이라도, 그 말이라도 풍성하게 돼요. 커피 한 잔만 사줘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그러지 마세요. 왜 돈이 없어? 지갑 열면 돈이 있지. 요즘은 카드 있잖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카드 쓰는 나라가 없더라고. 일본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요, 그게 말이라도 풍성하세요. 맨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아멘. 그게 줄이면 죽겠다요. 죽게 있네. 살 맛이 없다고 하지 말고 살겠네.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요, 은혜라는 것은요,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별로 안 예뻐. 아기들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태어난 아이들 막 3개월, 100일만 지나보세요. 그리고 돌 되어보세요. 얼마나 예쁜지요. 그렇게 속상해서 배고파서 막 앙앙 울다가도요, 가끔 그러면은요, 언제 울었듯이 까르르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한 번 시험 들면 오래 가더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 근데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고요, 욕된 몸이 영원한 몸이 되고요,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도 여러분도 연세가 들었어도요, 속상했어도요, 이 썩을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은 욕된 몸이야. 힘들죠. 욕된 몸이라. 우리 옛날 충청도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일하고 가는 분에게 오늘 김씨 욕봤어 그러더라고. 욕봤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된 몸이야. 아프죠. 속상하지, 슬프지. 그런데 이 욕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약한 몸. 우리가 얼마나 약해. 오늘 니연이가 교회 안 왔더라고. 하연이 보고 왜 형 안 왔냐 그랬더니 다쳤어요. 이 약한 몸이야. 약한 몸으로 우리는 신고 강한 몸으로 살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강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아주 우리 육체미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요,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래요? 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 후에 내가 혹 잘못해서 버림당할까 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우리 53절까지 우리 큰 소리를 읽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엄청난 우리 부활의 영광